하며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마태복음 성경의 첫 번째 독자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성경책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마태복음을 읽은 첫 번째 독자가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족보를 가장 증오했어요. 거기 보면 아브라함, 히스기야, 다윗 다 자기들이 좋아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 족보 안에서 도무지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들이랑 생활하면서 유대인 하는데 여러분도 유대인 잘 모르시죠?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보면 느낌이 있어요. 목사님이 정말 유대인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성도들이 유대인을 정말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유대인은 언제 생겼어요? 그럼 유대인은 도대체 누구예요? 자, 그걸 알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좀 더 깊이 아실 수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기억나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해요. 근데 그 멸망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하나님이 다시 귀환을 시키죠. 다시 돌아와요. 근데 돌아왔는데 그 당시에 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냐면 서기관이란 사람들이에요. 자,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어떤 모습들, 어떤 이 모양이 갖추어지게 되냐면, 야, 생각해봐. 우리가 바벨론 끌려가서 몇십 년 고생하다 다시 돌아왔는데 우리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냐? 사람들이 막 서로 얘기하다가 무슨 말이 나왔냐면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켰다. 하나님의 율법을 안 지켜서 그 율법 안 지켜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결론이 내려진 거예요. 자, 그때부터 그러면 우리가 다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바벨론 포로를 겪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되냐?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자, 그때 생겨난 게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게 누구냐면 율법 교사, 서기관들이에요. 자, 그러면 그때 야, 율법을 잘 지켜야 돼. 그럼 다시는 우리가 포로 생활하지 않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그 시작이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출발은 다시는 바벨론 포로 생활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율법을 잘 지켜야 돼. 그 율법을 잘 지킨다라는 건 구약 성경에 있는 모세오경을 뜻해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있죠. 그거를 잘 지켜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만들어진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에세네파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모두가 다 율법을 잘 지켜야 다시는 포로 생활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기준은 앞에 말했던 모세 오경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후에 그 이후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400년 동안 그 중간에 어떤 선지자도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중간기라는 시간이 흘러요. 그게 400년의 시간이에요. 자, 그런 40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처음에 율법만 열심히 그거를 막 필사하고 적고 암송하고 가르쳤어요. 근데 400년이 흐르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그 과정 400년 동안 뭐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냐면 구전율법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학교에 가잖아요. 그럼 뭔가를 가르치다 보면 교과서에 있는 내용 말고 여러분 흔히 아는 말로 이 학교 가면 대학생들을 족보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야, 선생님이 요거 가르쳐준 거 교과서 내용 말고 여기서 시험 문제에 나와 하는 그 족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애들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했던 말들이에요. 근데 그 말은 교과서에는 없는데 교과서에서 나온 말을 약간 비슷하게 만들어진 말들이에요. 근데 그 말이 시험에 나와요. 유대인들이 모세오경 율법을 열심히 하다가 배우다가 나온 율법이 뭐냐면 구전율법이에요. 말로 전해지고 말로 만들어진 율법이 형성되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쭤볼게요. 구전율법은 모세오경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구전율법, 말로 해온 그 구전율법을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딱 지적했냐면 그것이 뭐냐면 장로의 전통이라고 지적한 게 바로 구전율법이에요. 말로 전해진 거예요. 말로 전해지고 말로 형성된 그 율법을 예수님이 장로의 전통,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과 장로들의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보다 위에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은요, 뭐만 중시했냐면 모세오경과 구전율법이 다 전부 다예요. 그게 핵심이고 거기서 말하는 게 다인데 거기서 무슨 말을 했냐면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자, 구세주가 따로 있다. 따로 오신다라고 봐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자, 오직 그분만이 구세주다.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400년 뒤에 그 바벨론 포로 갔다 온 다음에 예수님 오기 전까지 그 중간에 400년 동안 막 말로 만들어진 전통, 막 유전들, 사람의 말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진리고 내가 말하는 게 사실이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가짜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유는 자신들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율법책, 기록되어 있는 이 율법책을 못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거지. 지금 목수가 나타나가지고 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은요, 예수라는 사람은 성경일 수 없고 하나님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증오의 대상 이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의 1차 수신자는 유대인이었어요. 자, 유대인들은요, 족보를 쭉 읊어주고 있어요. 딱 읊어주면 다윗, 아브라함, 히스기야 뭐 이런 왕들이 나오잖아. 아, 그래, 맞아, 우리의 조상이야, 역시 우리와 한 혈통이야. 근데 거기에 뜬금없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거기에 예수님이 딱 들어가는 순간 유대인들은 그 사람은 목수지, 이 족보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책 복음서 안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계획하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핍박해요. 자, 그 상황에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와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여러분 잘 아시는 팔복이 나오죠. 그럼 여쭤볼게요. 마태복음 5장은 누가 읽는다고요? 유대인이 읽는다고요. 유대인이요. 자, 유대인들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불쌍히 여기는 자는, 자비를 베푸는 자는,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유대인인 제가 만약에 그 마태복음 5장을 듣잖아.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제가 유대인이면 왜 가난해야 되는데? 왜 의에 줄이고 목말아야 되는데? 내가 의롭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나? 내가 청결해진다고 세상이 바뀌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팔복은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밖에 나가가지고 자, 여러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래요? 당신아 잘하세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팔복을 들었을 때 똑같은 입장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 팔복을 말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한 이 말씀을 자, 들은 제자들이 있어요. 그건 예수님이 정의를 내려준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우리에게, 자, 여러분과 저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어요. 자, 이 말을요, 두 가지에서 다 같이 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 입장에서 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입장에서 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소금과 빛은요, 공통점이 뭐예요? 어디나 다 통용되고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소금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빛을 모르는 사람, 다 누구나 통용되는 거예요. 다 누구나 다 알고 누구나 쓰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게 통용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누구나라는 말은 매우 주관적인 거죠. 맞죠? 자, 유대인들이 보는 소금, 여러분이 보는 소금은 매우 주관적이라는 말을 이제 아셔야 돼요. 이제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라고 딱 말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걸 믿으시죠? 그럼 유대인들이 볼 때 어떤 질문이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질문했어요. 왜 예수님이 정의 내려준 당신이 소금인데? 왜 예수님이 정의를 내려준 당신이 빛인데? 라고 유대인들이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소금일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소금일 이유, 빛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록된 말씀만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하나님일 수 없고 예수님이 정의 내려준 정의는 정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유대인 입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은 유대인들은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고 했을 때 잘 보시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고요, 빛은 동네를 숨기지 못한다고 말해요. 세상과 동네가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소금이다고 빛이라고 말했을 때 내가 소금인 이유의 존재 근거는 세상에서예요. 내 빛이 숨겨지지 않는 건 동네에서 안 숨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알아야 되는 매우 중요한 어휘가 있는데, 주관적 통용성이라는 말을 아셔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 소금은 주관적 통용성이다라고 제가 적었어요. 자, 소금이라는 건 주관적 통용성이에요. 통용성은 누구나 다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해 소금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누구나 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주관적 통용성이라는 말은 달라져요. 주관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사람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고 말할 때 그 주관적 통용성을 누구 입장에서 여러분의 소금과 빛을 봐야 되냐면 유대인 입장에서 봐야 돼요. 왜 유대인 입장에서 봐야 되냐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세상과 동네를 말하고 있다고요. 교회 안에서 소금과 빛이 아니고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에요. 그러면 주관적 통용성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당신들을, 너희들을 소금으로 인정해 줄 수 있냐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너희가 왜 소금인데, 너희가 왜 빛인데요. 왜죠? 예수님이 정의 내려준 건 정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알려주고 예수님이 말해주는 건 유대인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이 왜 여러분이 잘 아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이 말이 여러분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너희라고 말한 제자들이 가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상황과 여건은 철저하게 반대 세력이 있는 공간 속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소금이어야 했고 빛이어야 했어요. 반드시 유대인이 주관적 통용성, 주관적으로 유대인들이 인정해주는 소금이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교회 와서 소금이시죠? 자,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소금이고 빛이면요, 그거 누구나 다 알아요. 여러분 교회 왔으면 장로님 소금이고 권사님 빛이네요. 다 알죠? 다 안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밖에 나갔을 때 장로님 소금인지가 세상 사람들이, 다시 말해 유대인들이 주관적 통용성에 의해서 그들이 봤을 때 누구나 다 인정하는 통용되는 소금 같은 사람이구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볼 때 통용되는 소금처럼 빛처럼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세상에서 동네에서라는 말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는요, 멋진 장로님, 멋진 권사님, 멋진 집사님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간이 반드시 어디에서 여러분이 소금과 빛이어야 하냐면 유대인들이 있는 데서, 나를 반대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소금이어야 해요. 내가 빛이어야 해요. 자,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이 정의를 내려줬어요.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맞죠? 근데 여러분들은 주관적으로 난 소금이야, 난 빛이야,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알고 살아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줬으니까. 근데 뒤집으면 밖에 나갔을 때 유대인들도 주관적인 통용성에 의해서 여러분들을 보면 누구나 다 통용되는 진짜 소금이네, 진짜 빛이네. 그게 누구 입장에서? 목사님이 인정해주는 소금 빛 아니요, 유대인들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유대인들이 처음 들었을 때요, 그들의 질문은 너희가 왜 소금인데, 너희가 왜 빛인데, 이걸 유대인들이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세기 당시를 연구했던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회학자 겸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해주냐면 1세기 때 전염병이 돌았어요. 우리나라 여러분이 몇 년 전에 코로나가 돌았잖아요. 자, 여러분 코로나 때 어떠셨어요? 코로나 있을 때 옆에 코로나, 지금이야 이제 괜찮지만 코로나 생겼을 때 저 사람 코로나다 그러면 집안 식구들도 원수 됐죠. 어떤 집은 보니까 코로나 처음 했을 때 자기 아들 코로나 걸렸다 그러니까 방문까지 막 비닐 치고 막 그 난리도 막 그렇잖아요, 여러분. 비닐 치고 테이프까지 붙이고 막 아들 방, 딸 방 다 소용없어. 집에서도 그렇게 격리했잖아요, 여러분. 식구끼리도. 밥도 뭐 숟가락도 화장실도. 어떤 집은요, 여러분, 이 진짜 대단한 집이었는데 화장실도요, 집에서 못 쓰고 밖에 나가서 공용 화장실 쓰고 오라고 했던 부모들도 있었대요. 대단하죠? 그렇게 그 코로나 때 엄청났잖아요. 예수님 당시 1세기 당시에 전염병이 돌았는데요,
예루살렘의 전염병이 실제로 돌았어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율법 말했잖아요, 여러분. 그럼 율법에 뭐라고 나와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했잖아요. 맞죠? 신명기 민수기에. 근데 이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회학자가 연구를 해봤더니 그 전염병 당시에 제일 먼저 도망간 게 누군지 아세요? 유대인들이래요. 그렇게 율법 강조했던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예루살렘을 떠났대요. 근데 나중에 문헌의 기록에 보니까 마지막까지 남았던 사람들이 있대요. 그게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마지막까지 기독교인들이 남아가지고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하다가 자기도 전염돼서 같이 죽어갔던 거예요. 그걸 제3자가 보고 나중에 알려줘서 그게 기록에 남았던 거예요. 그 전염병 당시에 다 도망갔는데요. 그 남았던 기독교인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요. 그 시대에 누구나 주관적으로 통용되고 인정받던 그때 소금이었던 거예요. 그때 빛이었던 거예요. 남들이 다 거절하고 거부해도 죽을 거 뻔히 아는데 남아서 지켰던 거예요. 그 사건 이후로 여러분 전염병이 다 물러갔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거예요. 복귀했는데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때 뭐가 사람들에게 눈에 들어왔을까요? 어떻게 살아남았어? 옆집 김 장로님, 옆집 김 권사님, 김 집사님이 남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돌봐주셨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을 수 있었어. 그게 바로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으로서 밖에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저 사람 정말 통용되는 소금처럼 살았구나예요. 통용되는 빛처럼 살았구나예요. 그게 주관적 통용성이에요. 여러분들은 소금입니다. 여러분들 빛입니다. 교회 와서요, 소금이고 빛인 멋진 직분을 가진 분들 많아요. 밖에 나가서는 내가 소금인 거, 빛인 거 잘 말하지 않죠. 세상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이,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소금이셔야 돼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소금 같은 사람이 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 소금이면 뭐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장로권사 집사들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장로권사 집사들이요,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만 소금과 빛인 거를 언제 아는지 아세요? 이제 우리 두 주면 명절이잖아요. 명절 때 딱 보면 제대로 나타납니다. 다를 때 갈 것도 없어요. 명절 딱 보내잖아요. 그럼 명절 때 저 사람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 그 주관적 통용성을, 가족들의 주관적 통용성에 의해서 내가 그 집 시댁 친정에 갔을 때, 야, 쟤 제사 안 드려도 쟤 진짜 기독교이냐? 이 소리 들으면 믿지 않는 집안 식구들이 이미 주관적으로 저 사람은 통용되는 소금이고 빛이야, 건들지 마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명절에 딱 갔는데, 야야야, 쟤 술저도 다 먹고 뭐도 하고 다 해. 할 거 다 해. 그 사람은 이미 집안 식구들이 보는 주관적인 눈으로 볼 때 이미 통용되는 소금의 역할이 아닌 거예요. 통용되는 빛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 말은 정의를 받았다고 기뻐할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 다음에 나온 이 소금과 빛은요, 제가 성경을 연구했을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나를 소금으로 인정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나를 빛이라고 인정해 주는 건데 이게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를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저희가 1월 달이잖아요. 나는 정의받은 소금이야, 정의받은 빛이야 라고만 안주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각각의 사람들, 내가 아닌 타인이 주관적으로 나를 어떻게 통용되는 소금과 빛으로 바라봐주고 있는지를 질문해 보셔야 돼요. 한 번도 야, 넌 참 세상의 소금이구나, 넌 세상의 빛이구나, 이런 소리를 내 주변 사람들에게 듣지 못했다면 올 한 해는 들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입니다. 이 시간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 정의를 받아들었지만 정작 그 소금이고 빛이어야 하는 상황은 예수님 핍박하고 조롱하고 반대하고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소금처럼 빛처럼 내가 정의 내려준 거 말고 세상 사람들도 너희를 보고 소금처럼 빛처럼 그렇게 인정해주는 주관적 통용성이 뒤따라오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우리 1년 동안 내가 소금처럼 빛처럼 교회에서만 소금과 빛이 아니고 세상에서도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소금이요 빛이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정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연 세상에서 동네에서 내가 과연 정말로 소금입니까? 내가 정말 빛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만 소금인 사람, 빛인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오면 멋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처럼 참으로 놀라운 소금처럼 빛처럼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있지만 내가 세상에 나갔을 때, 믿지 않는 가족들을 만났을 때, 내가 불신자들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핍박하는 상황 속에서, 나를 어렵게 하는 상황 속에서 과연 나는 소금입니까? 나는 과연 빛입니까? 하나님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나는 과연 소금다운 정의로운, 내가 소금으로서 정의를 내려지고 빛으로 정의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갈지 스스로에 묻게 하시고 다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들 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정의를 내려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소금이고 빛이라는 정의에만 머물러 살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왜 소금이지 못합니까? 교회 안에서 왜 빛이지 못합니까? 충분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소금도 되고, 아니 그 소금 이상도 되어질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교회 오면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에 나갔을 때, 마을에 갔을 때, 동네에 갔을 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갔을 때 믿지 않는 불신자들, 나를 박해하고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가득 있는 세상 속에서 내가 과연 그 사람들에게 너 정말 소금이구나, 너 정말 빛이구나 라고 하는 인정받음, 주관적 통용성이 유대인들로부터 내가 그렇게 소금인지 내가 그렇게 빛인지를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저도 성도들도 가장 어려운 성경 말씀입니다. 팔복처럼 그렇게 사는 것도 어렵지만 소금처럼 빛처럼 내가 정의를 내려진 대로 세상 가운데 사는 것도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정의 내려진 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올 1년 동안 1월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을 살아가면서 내가 소금이다, 내가 빛이다라는 정의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내가 속해 있는 세상 속에서, 내가 속해 있는 마을 속에서 누구나 주관적으로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아닌 타인이 나를 바라볼 때 어디서나 통용되는 소금처럼 누구나 인정해주는 저거는 소금이구나, 저거는 빛이구나 라고 하는 인정받는 주관적 통용성에 내가 과감하게 100점 만점으로 들어갈 줄 아는 그런 신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교회에 와서만 소금과 빛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내가 소금이요, 세상 안에서, 동네 안에서, 마을 안에서 내가 빛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부터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예수님께서 나를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정의 내려준 것이 평안할 때, 좋을 때, 만족스러울 때가 아니라 예수님 반대하고 예수님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유대 사회 속에서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소금이라고 인정받고 그들에게 빛이라고 인정받아야 하는 존재로 우리를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정의 내려준 대로 주님 앞에 살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3주에 걸쳐서 기독교와 역사 해석 관련된 설교를 하는데요. 제가 굳이 여러분에게 뭐 이렇게 막 역사적이고 신학적이고 이런 어휘들을 안 쓰려고 애쓰고 그걸 좀 성경에서 같이 좀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들은 주관적 통용성이라는 말도 기독교 역사 해석을 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것을 이제 성경으로 같이 나눈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세금 파이브 현장에서도 오시고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많이 참여하셨어요. 그래서 애쓰셨고 한 주간 들었던 말씀, 다짐했던 기도대로 1년을 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 명절 여러분 순서 참고하시면 되고 저희 홈페이지에 기부금 영수증 신청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청하시면 제가 준비해 놓을 테니까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여러분들 보시면 알지만 우리 기도해 드릴 분들이 좀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뭐 일적으로나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실 분이 있으니까 보시고 오늘 예배 못 오신 분들도 이런 일 때문에 사실은 못 오셨어요. 그래서 직장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나가셔서 식사하시고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